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도 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계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셔서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를 이니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은 채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던지 실패의 자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거기에서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 다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누군가는 기쁨의 자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사정상 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며 부모님들과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이웃들을 살리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일들이 사단의 거짓말과 우리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빛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일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빛이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일깨우는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과 또 예배 참석한 모든 이웃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이웃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웃 교회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행복한 주일 되도록 모든 주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옆방에서 예배드린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즉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뒤에 보고 우리 어린 성도님들에게 잠깐만 손을 흔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만나자고.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4월에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클럽을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 북클럽은 아직 이제 최근 제가 몇 건 후보를 선정했는데 누가 참여하실지 또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예배 후에 잠깐만 여기 본당에 남아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일 예배 후에는 한인마트 라이드 갑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주일 낮 1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문의는 강소진 사모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 정도로 찬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노래도 못하고 음악에 이런 달란트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찬양팀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첫 준비 모임은 4월 23일 토요일로 잠정적으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팀에서 섬기고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연은교회 부활절 일정을 화면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 종려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을 화면과 같이 보냅니다. 특별히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이 도시를 깨우는 부활주일 특별 새벽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저녁 7시 30분,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및 세례식은 4월 17일 주일날 역시 예배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놀랄 만한 소식, 곧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 갑작스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모두 당황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민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 여는 교회가 됐든 또 어떤 교회가 됐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잘 할 수 있어요. 익숙해지고. 그러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걸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Q&A 매뉴얼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들 삶의 정황이 다르고요. 신앙의 형태나 정도도 다 달라서 저도 이렇게 딱 뭐다라고 한 번에 답해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멘토가 있다면, 좀 좋은 친구가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좋은 믿음의 친구와 멘토가 있으면 많은 위로도 되고요, 도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와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1대1로 만난 게 아니라 공동체로 만나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믿음의 친구와 멘토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눈앞에서 본다고 해도 아마 여전히, 물론 위로는 되겠지만요, 여전히 근본적인 고민은 남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이 믿음의 친구, 믿음의 멘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고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요. 예수님께 1대1로 제자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야, 저 믿음의 멘토의 삶,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왜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왜 근심하고 당황했을까요? 오늘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3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요, 이제 믿음으로 산다 이걸 생각했을 때 제 안에 이 좀 두려움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믿음이 깊어지면 나도 뭔가 고난받고 맨날 희생만 하다가 참 힘들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왠지 원치 않는 희생으로 끌려다녀야 날마다 죽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 제가 뭘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도 어, 희생해야 되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양보하고 수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최대한 미루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할 때, 내가 기쁠 때에는 수고할 수 있지만요, 내가 힘들 때, 싫을 때, 그럴 때까지 양보하고 뭔가 참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요,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되게 수고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예수님과 함께 일했고요. 먹어야 될 때 제대로 못 먹고 끼니를 거를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잠은 편하게 자게 해줘야 되는데 들판에서 자거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명예라도 따라와야 되는데요.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로부터도 굉장히 미움받고 무시당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일단 잘 참았어요. 복음서를 통해 볼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요, 수천 명, 수만 명씩 몰고 다녔습니다. 또 예수님을 아마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들 마음, 제자들 마음 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이 인기를 등에 업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뭔가 혁명을 일으켜 주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 처음 물은 질문이 뭐냐면, 주여,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시켜 주실 건가요?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왔으니까 예수님 이제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는 독립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또 마가복음을 보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최측근,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가 누가 될까? 예수님의 최측근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제자들의 대화나 예수님께 묻는 질문들을 통해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이 유다를 독립시키는 첫 번째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도 이제 굉장히 성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많이 참았던 것은 아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꾸고 있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니까 잘 참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보이나 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놓고, 야, 나는 이제 곧 고난받고 죽으러 갈 거고 너네들은 아마 다 나를 배반하고, 아마가 아니죠, 나를 다 배반하고 흩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 충격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이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떠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다 흩어진다고, 이 사실 자체가 주는 슬픔이 있죠. 그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슬픔은 아마 뭐였냐면, 그럼 우리의 꿈은, 우리의 성공은, 나의 안전은, 내가 바라던 삶은 어디로 가는 건가? 예수님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예수님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를 다 줄 수 있을 텐데 갑자기 나를 떠나간다니. 이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때문에도 슬펐겠지만
예수님에게서 바라던 인생이 바로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무척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불편하죠. 오늘 14장 1절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근심하지 말라의 원래 단어의 뜻은요. 너희 마음의 불편을 멈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여러분 어떻게 불편 멈춥니까? 근심하잖아요. 3년 동안 뭘 위해서 참았어요. 네. 이제 꿈꾸던 삶이 눈앞에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눈앞에서 찢어버리시는 건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워싱턴 DC에 교회 개척하러 내려올 때 사실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기대하고 있지만요. 그때 뭔가 선교지를 놓고 저와 아내는 기도하다가 뭐 DC라는 기도응답 그리고 몇 가지 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것들이 뭔가 그림이 그려지면서 야 거기에 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도시와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겠다는 기대가 사실 진짜 컸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모르는 도시에 와서 예배를 구하는 과정도 기적 같았고요. 어떻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내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위를 완전히 다 절제해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는 억지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오늘 계시던 성도님들도 한 절반은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성도님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꽤 오래 갔습니다.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당장 승리가 주어질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는 실패가 그리고 축제와 성공 대신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마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처럼 저도 저희 가족도 이제 DC 오면서 굉장히 큰 꿈을 꾸면서 이제 왔을 텐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작스런 이별이 당황스러웠던 것처럼 저도 제 기대와 다르게 삶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불편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머리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걸 알겠는데요. 마음은 계속 서운하고 하나님께 막 화가 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노 같은 것이 올라와요. 이게 뭔가 하는 참 혼란이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막상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지금 이 제자들처럼 주어지면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건 고난 그 자체보다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찾아올지, 이 고난이 얼마나 길어질지, 언제 끝날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어제 저희가 성도님들과 등산을 갔어요.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올라가는데 제 뒤에서 막 누가 헉헉거리면서 저기 목사님 언제 도착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도착해요? 제 기준으로는 한 30분 걸은 것 같은데 언제 도착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곧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 5분 지났을까요? 목사님 곧 도착한다면서요. 정말 곧 도착합니다. 근데 한참 걸어도 정상이 안 나오니까 더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게요.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예측이 안 되면 더 힘들어요. 얼마나 오르막길을 더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고 야 여기 교회 와서 또 성경 읽으면서 너무 좋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우리들 안에 참 낯선 감정들 그게 뭐 우울함일 수도 있고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제 이 정도 참았으면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언제 끝나요? 하는데 금방 다 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되면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죠. 지금 제자들처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음에 불편한 것을 이제 멈춰라. 하나님, 서운한데 어떻게 근심을 멈춰요?
불편한데 어떻게 불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이 근심하고 마음이 계속 불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건요. 뭔가 믿음을 더 강하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더 절실하게 믿어라. 막 더 힘을 짜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더해라 하면 막 왠지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믿음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개인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strong confidence를 말하는 게 아니라 relational, personal trust in God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해오셨던 일들을 좀 잘 떠올려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게 붙잡아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기억해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마음의 불편과 근심을 멈춰라. 그러니까 너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결단을 가지고 마음의 불편을 그래 멈춰야지 끊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개인적인 기도문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일 겁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다윗의 시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고통당할 때 아주 지독할 만큼 솔직하게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괴로운 마음이 있을 때 감춰두지 말고 막 쏟아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하게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지금 너무 불쌍한데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는 그 안에 있는 아주 베베 꼬인 감정까지도요. 그냥 억누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해내요. 그의 외침은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뒤틀려 있고 또 그의 삶이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편에도요, 그의 기도는 후반부로 갈수록 어조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처음의 아픔과 뒤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는 중간에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 나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선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목동으로 정말 노바디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요. 눈앞에 있는 고통 속에서 근심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근심을 멈추는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줘요. 근심이 깊어지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해요. 실제로 염려가 너무 많으면요. 육체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 올라 누르다 보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처음 유학 나오던 저도 여러분과 같은 20대 때 비행기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이제 처음으로 미국을 태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아직도 남은 시간 여기 모니터가 있잖아요. 남은 시간을 보니까 절반도 안 온 거예요. 한 9시간 남았나요?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모니터로 이 비행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었어요. 창문도 봤다가 모니터도 봤다가. 근데 아무리 가도 아직도 9시간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나 진짜 너무 멀리 왔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먼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별거 아닌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요.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갇힌 기분이 막 들고 그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뭔가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싶은데 창문을 열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처음 경험해보는 아주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정시키려고 여기 나온 대로 야 마음의 불편을 멈춰야지 하는데도 더 급해져요. 더. 그러니까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잠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그냥 든 생각이 성령님께서 제 노트를 펴고 펜을 꺼내라는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방에서 제가 자주 쓰는 저널과 이 펜을 꺼내 가지고 앉아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심장이 계속 뛰니까. 그래서 생각나는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쓰기 시작했어요. 안 거르고 다 썼어요. 다. 쓰다 보니까 제 마음이 좀 보이면서요. 그 단어들, 감정들 밑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 욕망, 죄악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쓰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편없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 비행을 시작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근심이 멈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신뢰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노트하면서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가 찬양으로 바뀌어서 노트를 가방에 넣고 다시 잤어요. 잘 도착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근심이 찾아와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이 없어지면요. 그런 공간이 우리의 삶에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만 우리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자꾸 잠식해 와요. 공간을 크게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걷는 분이셨고 그 자신이 믿음을 주신 분이시죠. 제일 좋은 믿음의 멘토이고 믿음의 친구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근심에 휩싸일 수 있어요. 실제로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도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요.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 세속적인 욕망에 눌려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건 지혜가 없어서 믿음의 친구가 없어서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상황 파악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이다라고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이, 불편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세상의 길과는 다를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그냥 눈으로 파악하는 것처럼 믿음의 길도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신기하죠. 믿음의 방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랑은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승리를 향해 가라고 하면서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구원을 향해 가는 길인데 수많은 거절과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고 화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데요. 화해를 꿈꾸면서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긴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보면 믿음의 삶은 참 어렵게 보이죠.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로 근심으로 흔들렸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진짜 짧은 인생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곧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건지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의 질병과 마음을 만지셨던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근심을 멈추라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뒤에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을 만들러 간다. 이건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방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아버지의 집에 방이 많은데 너희 방, 너희 숙소 내가 만들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다 자녀로서 방이 생겼다. 갈 곳이 생겼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내가 너희가 갈 곳을 마련해 두는 그런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기보다 만약에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자꾸 하고 있다면요. 믿음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불편과 근심이 더 요동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믿음의 길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길을 걸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눈앞의 해답만 찾느라고 영원한 길을 놓치는 삶은 너무 아쉽죠. 믿음의 삶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정답이나 해결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순간에 뭔가 지금 어려운 순간에 저도 굉장히 많은 것이 불안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구하기보다 정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안전하려고 하면 믿음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참 쉽고 단순한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지도를 볼 줄 모르죠. 그런 어린아이에게 너 지도도 보고 나침반 줄 테니까 지도랑 나침반 가지고 길까지 찾아내라 하면 어린아이들 어려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손만 꽉 잡고 따라와라. 이건 굉장히 단순하죠. 믿음의 삶이 이와 같아요. 믿음의 삶은요.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따라가는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요. 우리의 본성은 성령의 생각과 반대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알고 그래서 위험해 보였던 순간에 우리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으면 단순할 것 같은데요. 타락한 본성은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근심하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거 얼마나 어려운데. 양보하는 거, 수고하는 거 넌 못한다. 상황을 봐라.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우리에게 본성대로 살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들도 지금 본성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을 피한 것 같았지만 본성대로 가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본성대로 살면 당장은 편하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수고스럽지만 가장 행복한 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바라보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근심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음,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꿈꾸던 삶, 내가 기대하던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당황하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곧 너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라. 너희의 삶을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조용히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좀 어렵고 수고해야 되는 상황 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집에 수많은 방, 나를 위해 예비된 방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신뢰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아버지 집에 있는 너희의 방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우리들 세상 속에서 또 우리들 삶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도 믿음의 삶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해답과 해결책은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꽃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마음의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혹시 북클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 교회 안내 처음 방문하셔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 계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